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이죠. 예,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죠.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물리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론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도 그가 아직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3절이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 말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 하는 단순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고 있으니 자신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그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자신은 결코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소망과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숨결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본인 스스로가 참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런 큰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많이 무너지죠. 거기다가 친구들이 와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면 진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반박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짓고 살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큰 시험을 주시는가? 저것 때문에, 내가 그때 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그 논리에 빠져들어가기 쉬운데요, 욥은 참 꿋꿋이 잘 버티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이 그렇게 똑같은 말로 계속해서 세 명의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해도 결국 자기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의 삶이 정결을 또 성결을 해칠 만큼
나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자신감과 당당함, 그리고 자신이 이런 큰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줄곧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자기의 또 자신에 대한 당당함이 없으면 결코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가 죽기 전에는 자기의 온전하다 하는 것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죠. 또 보십시오, 여러분. 6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생애가 나를 비웃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하는 그런 말이겠죠. 내 생애를 내가 되돌아봐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욥의 이 당당함,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너무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당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결하게 살았다는 우리의 겸손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그리고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 그리고 악한 자를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욥은 이야기하죠. 그러자 악인이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인이 다급할 때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욥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보면 욥도 권선징악이라는 내용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기도도 듣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욥이 말하는 권선징악과 친구들이 말하는 권선징악은 그 범위가 조금 달라요. 친구들이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법칙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비난하죠. 그러나 지금 욥이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일한 법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법칙은 아닌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유일한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욥은 유일한 법칙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권선징악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법칙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권선징악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했는데 아무런 징벌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리에 빠질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삶을 그저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죠. 11절과 12절을 보면 욥이 친구들을 가르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친구들이 욥을 가르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욥이 친구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칠까요?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겠죠. 그런데 이 섭리는 욥뿐만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다 알고 있다고 욥은 이야기해요. 12절이죠.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하나님의 솜씨를 다 봤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무익한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욥도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가르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말싸움에서 이기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논리를 펼 때 또 우리의 말을 할 때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말씀에 늘 기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욥이 넘어오지 않자 그리고 그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자 이제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이기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계속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논리 그것을 또 비약시키고 첨가하고 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기준을 알고 있는데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런 것들을 빼고 더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섭리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움직이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보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